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봄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입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불안과 공포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환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졌고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며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지 않는 화평을 이루는 세상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교회도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를 찾는 이가 드러나며 그 발걸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모양으로 시험에 처한 성도들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마다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수고가 교회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에 마음의 입을 크게 벌려 받아 먹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께서 찾아오시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게 느껴지십니까? 신앙은 다시 말하지만 옛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거는 반절 믿는 겁니다. 반절.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부활하셨고 하늘의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며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게 왜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를 설명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능력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때 모든 별도 달도 모든 빛도 다 꺼졌어요. 빛이 만약에 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자신 안에, 이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하셨고 그분이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온 우주에 키신 거예요. 주님이 그 빛의 근원이시죠. 빛 자체, 빛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빛을 이끌어내고 빛을 만드시고 빛을 관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첫째 날에 그 빛이 넷째 날에는 각 구성의 그 역할을 따라서 사시사철을 주관하고 또 운행하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빛의 근원이 빛을 모든 만드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주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 빛의 근원이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우주의 빛을 순간적으로 몇 시간 동안 끄신 겁니다. 깜깜한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마치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연관을 해보면 우리 이번에 특세 기간에 잠깐 묵상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테네브레, 라틴어로 테네브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온 우주에 빛이 존재하기 전에 흑암, 깜깜한 어두움이 깊은 물 가운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데 깊은 물 가운데 있으면서 깊은 어두움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깜깜한 어두움이 임하게 되면서 마치 창세 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와 혼돈과 괴로움으로 슬픔으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 안으로 감춰져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흑암을 가져왔지만 다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새로운 영적인 빛이 비치면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로 느끼는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흑암이 있어요. 빛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절망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과거가 수습이 안 돼요.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수습이 안 되고 미래가 길이 보이지 않고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될지 모르는 깜깜한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암에 걸리거나 막 이렇게 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최근에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한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얼마 전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급하게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 조직 그 너무 암이 커서 수술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몸 전체를 스캔을 해보았는데 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런 애가 아닌데 완전히 처졌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깜깜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고 힘이 넘쳤던 것 같은데 앞에 딱 어두움을 만나면 흑암에 딱 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선언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거기 만약에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기 만약에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온 우주에 환한 근원적인 빛이 존재하게 됐고 그리고 넷째 날에 온 우주의 달과 별과 별들로 싹 하나님께서 분화시키니 지구 안에 모든 질서들이 자라잡히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비유적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삶의 깊은 흑암. 더는 나는 끝났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는 것처럼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다시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그 빛 가운데 환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죽음을 이긴 사람들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부활한 몸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우리의 원수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흑암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만남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안식 후 처음으로 첫날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잠깐 만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동산지기와 같이 보였습니다. 동산지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건 비유적인 말씀인데 창세기에 아담을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세우셨잖아요.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로 세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시 가꾸시는 정원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망가지고 깨어진 이 자연 전체를, 이 온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정원사의 모습으로 또 이 대리 통치권자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먼저 찾아오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살펴지고요. 그리고 저녁 때쯤 식사할 때쯤 호련히 사라지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하루 아침에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성경은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 한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십자가에 다 죽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장사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죠.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기대가 있었거든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 가짜 정치인들, 가짜 종교인들을 회파하고 유대의 부흥과 개혁을 이룰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12제자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고 저 밑으로 가는 다른 지역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 예수님이 죽고 나니 또 6월절이 끝나고 나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참 그들이 좋았는데 그때 예수님 참 좋았는데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정치인들이 예수를 죽였고 개혁과 부흥이 끝나고 다시 거짓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다스려질 거야 하니 속이 타는 거죠. 그리고 저항해 볼 만한 힘이 그들에게 이제 없었어요. 올바름이고 이건 하면 된다라는 신념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은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막 문의하면서 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실망하고 상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슬픔 가운데 빠진 사람들 가운데 있죠.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겁니다. 우리의 많은 일들은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문제에 딱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픔에 딱 빠져들어가요. 뭘 몰라요?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옆에 계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데 또 성령을 통해서 내 옆에 계시는데 못 알아봐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십니다. 여기. 근데 못 알아보는 거죠. 슬픈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한 사람 글로바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 무식하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에 든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 다 아는데 너만 지금 모르냐? 이렇게 하고 그걸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지금 옆에 누구예요? 지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다 전문가 아닙니까? 인생에서 자기 직업에서 자기 자녀들을 키우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커리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댈 이유들이 많아요. 우리가 슬퍼할 이유들이 많아요.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다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보는 것을 못 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에서 다 똑똑해. 내 분야에 대해서는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아요. 당신이 내 인생을 몰라서 그래.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모르는 게 누굽니까? 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겁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풍문으로만 들었지 성경에 옛날에 어디 기록됐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주님이 부활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바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면박을 주잖아요. 당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아직 일어난 사건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까? 막 타박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아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참 예수님도 보면 그 일당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건을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고 그분은 정말로 바른 분이었고 하나님이 선지신 선지자이고 참된 희망과 소망이었는데 알아보지 못한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다. 우리는 그리고 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나셨다 하는 선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리고 쭉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자기의 몸을 가지고 나 몸 봐라 하고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풀어주시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가 죽었다가 장사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모세에서부터 선지자와 나중에 시편까지 전체를 통하여서 자신의 살아남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로 하지 않고 내가 죽음에서 죽음을 보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 하시지 않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설명해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30절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 본문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놀라운 것은 알아봤는데 사라지셨어요. 알아봤는데 사라지셨어요. 육체로 계시는데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무엇만 남아요? 말씀만 남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주보에 그림 두 편을 실었는데요. 렘브란트가 그린 여러 중요 작품 중에서 되게 중요한, 우리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여기 성경을 읽는 노부, 늙은 이제 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빛이 어디서 비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비쳐서 성경이 앞에 보이는 것 같나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뒤에 어깨에서부터 빛이 비쳐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구도가 보입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빛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보이죠. 안나를 그렸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안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늙은 선지자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가진 사람입니다. 렘브란트 시대, 종교개혁 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믿었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동안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신다. 조명이라고 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감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의 빛을 들어 보이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이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림 작품.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과 렘브란트의 사상이 담겨있는 탁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 마태와 천사 작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조명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해요? 뒤에서 이야기해요? 천사가 크고 사람이 작아요? 사람이 크고 천사가 작아요? 사람이 크고 천사가 작아요.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데 마태 눈이 막 번뜩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조명함을 통하여서 그 느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시대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비로소 누구를 알아봐요? 주님을 알아보죠. 근데 알아보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셨어요. 우리는 늘 그 몸을 만지고 싶어 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자 주님은 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해요? 성령으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합니다. 우리의 이 무속신앙에 섞여진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깨닫는 것, 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함이 있는 것이고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나와 지금 오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야말로 개혁교회, 개신교 교회의 최고의 능력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그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할 때 뭐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참된 기도로 주의 영을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이 처음에는 읽혀지지 않는데 처음에는 한 절 한 절 나한테 적용하는 말씀을 찾아요. 시간이 지나면 전체 체계가 보이게 되고 말씀 전체의 의미가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감정이 움직이게 되면서 굳건하게 서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좌우 옆에 안아주시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풍성하게 있는 방식으로 그걸 붙잡으면 살아나요. 그 깨달은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새로운 소망의 길들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24장은 그 신약사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깨달았는데 사라지셨어요. 비로소 발견했는데 사라지셨어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알면서 확신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시고 내 이야기를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어지면서 삶의 길이 열리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쁘셨어요. 처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성급히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시간을 주셨어요. 오랫동안 걸으셨죠. 그죠? 또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들과 대화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저분이 주님인 줄 딱 알아보자마자 주님은 자신의 일이 이들과의 관계는 끝났고 왜냐하면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이제는 구약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두고 떠나셔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제자들로 가게 됩니다. 20장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렇죠. 아까 저녁까지 주님께서 계셨잖아요. 그 축사하시고 거기까지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기 계시나 하는 것을 확인하자 주님은 떠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12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남들 친구들 다 취직했는데 혼자 아직 변변한 직장이 없으면 만나기 싫어요. 결혼식장 불편해요. 장례식장 불편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좀 아프면 내 소식이 이순신 장군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내 아픈 거 알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혼자 톡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어려움하고 힘들면 내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서는 안 돼. 알 필요도 없지만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기도해 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1차적으로 들었고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자신에게 크지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거고 누가 지금 두려워요? 지금 자기에게 실제로 위협이 되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건장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있는데 그건 나에게는 그냥 하나의 작은 사건이에요. 지금 내 인생이 어려운 건 뭐예요? 내일 돈 갚는 게 중요하고, 그죠? 또 내일 지금 내 자녀들의 문제가 막 너무 커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틀어진 것이 막 괴롭고 지금 병 문제를 가지고 막 힘들어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이 사건이 무게를 달아보면 주님의 부활은 너무 작은 무게가 나가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너무 커서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강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좋은 인사입니다. 얘들아, 이거 되게 밝게 인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아닙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예쁘고 밝게 인사하세요. 주님께서 이 본문은 내 마음이 어두우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믿지 못하다니 이 샬롬 이럴 것 같으면 아닙니다. 샬롬은 되게 좋은 인사예요. 샬롬. 우리 밤에 인사해 볼까요?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싶어.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서둘러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들 위로하고 힘들다는 이야기 듣고 있으면 괜찮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이 안 나는 거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 인생에 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잖아요. 내게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또 힘든 일이 있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좀 문제지 않아요? 지금 1등을 했어요. 태권도 대회에서 1등하고 또 그 중요한 그 회의에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1등 혼자 좋아하고 안 그러고 싶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 찾아가고 싶어요? 엄마에게 말하고 싶고 애인에게 말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당연하죠. 주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내 아들이고 정말로 잘했고 너야말로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정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성부의 고난을 성자에게 다 넘겼단 말이죠.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소식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보고 싶은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뭐라고 하셔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보고 싶다고요. 우리 맨날 두려워가지고 심판받을까 벌벌 떨지 마시고요. 그거 뭘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의지와 각오와 두려움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보고 싶었어요. 서둘러 달려오십니다. 그 엠마오에서 떠나서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이 있고 문을 닫았으니까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부활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사로는 부활하고 나서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겁니다. 소생. 생명이 잠깐 회복된 거죠.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고 왔는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셨어요. 그러면 유령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제자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샬롬 하면서 너희 놈 이러면 제자들의 기쁨이 없겠죠. 주님께서 아주 그들을 반기시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기뻐하시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뻐하신 거죠. 그 기쁨이 전이 된 겁니다. 다시 2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쭉 한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요.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그죠? 육체로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보았다 하는 목격자의 증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마의 의심,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림을 앞에 여러 개 있는데 첫 주보 앞에 보면 그림이 2개가 있어요. 엠마오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있고, 그다음 도마의 불신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막 확인하고 있죠. 옆구리에 정말 상처가 있는지를 막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왜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평강을 위해서 보내셨죠. 평강할지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평강으로 샬롬하고 인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누구의 인사를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판자의 아버지의 심판이 이제 그쳤고 너희들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아 하고 평강하니 하고 안아준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아들이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종으로 주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서요? 아들로 여겨요. 아들로. 그래서 아들에게 뭐라고 보내? 야, 내가 너 보고 싶다. 평강을 누려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요, 샬롬, 평안, 기쁨, 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는데 나 또 안 돼. 나 또 죄 지었어. 이게 아니라고요. 그 죄에 대한 강박관념이 죄를 못 이기게 해요. 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자기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죄의식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이 막 부어지면서 그 죄가 가벼워지고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의지와 결단과 각오가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서 그 은혜가 넘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 하는 것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죄를 이기게 되어져요. 그동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잠깐 이기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시 또 죄를 짓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가 그렇게 비참해지고 슬퍼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딱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니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죄를 이길까를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이 시대에 어떻게 빛이 되고 이 시대의 사람들 어떻게 섬길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일 열심히 성실히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어릴 때 아이들이 너 이렇게 해야지 아니라 정말로 이해해 줄 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해해 주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정말로 이해해 주는구나.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럴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딱 생기면서 죄에 막 빠지고 그 안에 막 붙들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다시 21절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우리는 지금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이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의 인사를 전하는 거. 이게 복음 전도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죄와 어둠과 슬픔들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평강 속에 누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통해서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굴빛이 주님의 평강으로 환해지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어제 올 때 참 좋았던 게 여러분들이 같이 청소하고 하는 것도 좋았는데 그 중에서 단연 제가 좋았던 것은 이 꽃이에요. 꽃. 봄의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온 세상에 꽃을 막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그거를 교회 이제 마당에 또 그 화분들에 담아서 심고 제가 또 수국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또 아시고 수국 하얀색 그 수국을 또 주시고 화사하게 피어나잖아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좋아한다. 그렇게 못 느끼셔요? 벚꽃길 가면서 내 옛날에 첫사랑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꽃으로 환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샬롬하고 말씀하시는구나. 안녕하고 인사하는구나. 그렇게 안 느끼셔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못 느끼시면서 맨날 주님 만나야 돼 하면서 막 여기 계신데 만나야 된다고 강박관념에 빠진 신앙 말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 누리고 싶지 않아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새소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미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고 그런 신앙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디에서 비롯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사하셨다고요. 모든 죄가 끝났다. 모든 저주가 끝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짓말 같으세요?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요한 2서를 읽어보세요. 요한 3서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기 시작하면 세상 사는 게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섬김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왔던 거예요. 내가 선교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 이런 거 아니에요.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나온 것이 세상이에요. 자녀가 왜 태어나요? 두 부부가 사랑이 넘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이 점점점 그렇게 바뀌어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죄가 이겨집니까? 그때 이겨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기는 능력과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좌우 옆에 안 느껴지세요? 그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